네, 이번 주 우리 구역공과 메시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요. 이제 구역공과에서 류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구역공과죠, 구역공과. 구역공과라는 말은 우리가 있는 구역에서 받을 응답입니다. 구역에서 받을 응답. 이제 영도구에도 구역이 있고, 이제 뭐 남구에도 구역이 있고, 해운대에도 구역이 있고, 각 권역마다 구역이 있죠. 뭐 1구역, 2구역, 3구역 뭐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중요한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뭘 하냐? 어떤 걸 해야 되냐? 그때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가 구역공과에서 받는 우리가 그 말씀이 저 여러분들이 계신 구역에서 받을 응답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역에 이제 저희 집에서도 구역 모임을 하는데 영도권역 구역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뭘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우리 구역장이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권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역장도 계실 수 있고요. 또 구역장을 하실 분도 계시고요. 그럴 텐데, 그럼 우리가 있는 구역에서 어떤 응답을 받느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겠냐. 그래서 이번에 구약공과 말씀에 류 목사님이 지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교회. 지역 복음화. 구역 모임도, 다락방 모임도, 지교회 모임도 전부 다 뭐가 되어져야 되냐.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섯 기초가 있어야 돼요. 다섯 기초. 그러니까 구역 안에 뭐가 필요하냐. 다섯 기초가 들어있는 게 구역입니다. 다섯 기초가 들어있는 게 구역이에요.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말씀 듣고 포럼하는 부분보다 제가 건너 건너 들어보니까 모여가지고 뭐 말씀은 한 10분 얘기하고 한 30분은 또 이런저런 뭐 누가 카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안 되고 있는 그 영적인 분위기와 오랫동안 멈춰져 있는 전도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회복돼야겠죠. 구역에서만 회복될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에 지역 속에 거기에 이제 구역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언약을 잡아야 되냐? 그 우리가 다락방이다, 지교회다, 미션홈이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모임은 여러 군데 있지만 다는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런 진짜 응답받는 곳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교회에서는 지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다락방에서는 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모임의 시간이 아니죠. 모임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라는 부분이 빠지고 있으면 사실은 다락방을 해도 지교회를 해도 구역 모임을 해도 구역 예배를 해도 어, 좀 이번 주에 또 내가 그냥 가야 되는 모임이 되고 또 내가 해야 하는 모임이 되고 가기 힘들고 피곤한 또 하나의 모임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정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전도의 응답을 한번 하나하나 받아나가면 구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내가 있는 기관과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모델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모델의 응답.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구역공과 때 이제 류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어제도 이제 제가 좀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대신 우리 구역공과로 다락방을 대신했는데 가장 먼저 뭐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답이 나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답이 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답이 나야 된다라는 말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답이 나야 된다라는 말을 좀 더 붙여서 그리스도의 답이 난다는 말에 답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답이 난다는 말에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고 누구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 그리스도의 답이 났다. 여기에 대해 되게 우리도 모르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 제 마음속에 저도 마찬가지고, 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답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거기에 또 답이 나야겠구나. 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한다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듭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답이 난다면은, 성경 속에 그리스도의 답난 자들에게 일어난 것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그죠? 성경 속에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이 모인 곳에 가장 먼저 시작되어진 응답이 다락방입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 그때는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때는 아니었다니까요. 베드로가. 언제부터 베드로가 시작되었냐? 그리스도로 담날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날 때. 그리스도의 답이 나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로 담난 스데반이 복음 한 번 말하고 죽는데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생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답이 나니까 평생의 전도자로 쓰임받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스도의 답이 난 엘리야가 평생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현장을 볼 때, 또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리스도로 답이 났냐에 대해 정말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답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어떤 응답을 여시냐? 다락방의 응답을 여십니다.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 막 시험들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중요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의 그리스도의 결론 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 나는 삶. 복음으로 끝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차 합숙을 하는 이유가 복음의 결론 내기 위해 하는 게 1차 합숙이에요. 복음의 결론 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응답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1차 합숙을 받고 나면 다락방 사역자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락방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이 1차 합숙인데 그 목적이 완전 복음에 끝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나의 복음.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인생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나의 결론이 되어져야 돼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정말 그게 우리에게 되어지면 다른 게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와 염려와 고민거리가 달라지겠죠. 또 사라지겠죠. 진짜 복음에 담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의 비밀과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죠. 신분이 살아나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된단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살아난단 말이죠. 신분이 살아나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감사되어지고 날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또 확인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인생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지니까 보좌의 비밀을 누리게 되고 흑암을 꺾게 되고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살아납니다. 그게 먼저 우리에게 살아나요. 영적인 비밀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를 가만히 볼 때 진짜 문제냐?
말씀하시잖아요. 그 진짜 문제 맞냐? 진짜 문제는 문제인지 진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강조하잖아요. 또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 진짜 문제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 아닌 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얘기하잖아요.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담난자들은 성경 속의 그리스도의 담난자들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 어떤 염려를 했냐, 고민을 했냐. 육신적인 고민과 염려는 안 했어요. 그죠? 육신적인 고민과 염려를 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의 언약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근심하고 고민했다니까요. 그 근심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차원의 고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담난 날에 정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민과 문제가 사라지고 다 이루었다의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의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니까 뭐가 회복됩니까? 우리의 현장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담난 자들을 통해 가장 먼저 여신 것이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이 다락방 하나 세팅하고 가셨는데 세계복음화 된 겁니다. 그 다락방이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 예수님께서 다락방 하나 세팅하고 가셨는데 세계복음화가 시작됐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의 담난 120명이 모였는데 세계복음화가 된 겁니다.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리스도의 담난 모든 문제 이루신 그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나의 인생이 완전 결론나고 끝났다는 고백이 나에게 회복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담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요한 상황과 환경과 시간표 속에 사람을 붙이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에 문을 여시고 생명운동을 하시려면 그리스도의 담난자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여시는 거예요. 제자 운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거죠. 그 바울이 그 미션을 받은 겁니다.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난 거예요. 다락방이 시작되고 다락방이 일어난 겁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또 우리가 모이니까 뭐가 일어나죠?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만남. 나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가 세워져요. 저 여러분들이 한 개인을 살리고 세우는 나의 인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나의 복음 스토리.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된다면, 점점 복음화가 되어 간다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복음화가 되어 가고, 정말 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24 되어지고, 기도가 24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만 먹어도 그 사람을 사역자로 세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팀 사역이 되는 겁니다. 팀 사역이.
그냥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밥만 먹는데 팀 사역이 되어져요.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의 답이 나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요. 그게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답이 났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이 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전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가 미션홈이고 그게 전도 미션홈이죠. 또 내 집을 제공해서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미션홈도 있고요. 원래 미션홈은 어떤 의미로 세워진 게 미션홈이냐? 처음 미션홈이 세워지고 미션홈의 시작이 된 것이 이거죠. 전도하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그날 그곳에서 현장을 나누고 현장을 소통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미션홈에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모이면 그 한 사람의 사역자가 전도하는 사역자들 10명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모든 현장과 메시지를 소통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 제목과 현장에 대한 제목들을 소통하면 그 전도하는 사역자 10사람이 같은 메시지와 같은 방향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현장에 흩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예비 캠프 때 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개 다락방을 뛰는 사역자가 5명이 모였을 때 1미션홈 한다 하셨거든요. 1미션홈. 그러면 미션홈 하나로 다락방이 25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 미션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일어난 것이 이 전도 미션홈입니다. 전도 미션. 그러니까 내가 이 삶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응답이 따라오냐? 전문 사역이 따라오잖아요.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서 또 중요한 다락방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연옥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 있으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다락방이 시작되면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 전문 사역이에요. 교사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답이 나고 5기초의 응답을 누리면 집안일만 해도 생명을 살리는 삶이 내 삶 속에 일어나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게 지교예죠, 지교.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요.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요.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온다니까요. 인재들이 찾아와요. 빛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이 5기초가 모두 들어있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교회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려면 뭘 시작하면 되냐? 어떤 장소에서 하냐? 누구와 같이 하냐? 그것보다 그 지역의 전도 운동에 대한 그 전도 운동을 두고 언약을 먼저 잡는 겁니다. 언약을. 그 언약 잡은 사람들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들하고 시작하는 거. 그리고 정말 그 하나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 하면 괜찮겠네. 뭐 또 이제 누구하고 하면 괜찮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도 운동에 성취될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언약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한 사람 통해 시작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세팅할 때 보니까 어디에서 하면 될 것 같고 누구 있으니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도 운동에 성취될 언약 잡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전도 운동에 성취되어질 언약을 먼저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있는 지역에 지역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 지교회의 언약을 먼저 잡는 거예요. 그 지교회는
장소와 시간과 모든 것들이 지속되어지는 곳에서 하는 게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그래서 이제 그 지교회를 두고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그 지역 복음화를 말씀하셨는데, 왜냐면 류 목사님 말씀하셨죠. 한 번만 말하면 좀 알아듣지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 이런 얘기 하시길래 저도 많이 찔렸는데, 어, 응답 받아야겠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순서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먼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가 따라오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맺어지겠죠. 우리가 사실은 이것부터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도록. 정말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을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갖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어, 지금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 현장 한 군데가 동주대학교라는 그 괴정에 동주대 미용학과에 무속인 자녀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박원주 장로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동주대 교수님 중에 미용학과에 계신 교수님이, 미용학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동주대 교수님 중에 미용학과 아이들 중에 무속인 자녀가 많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다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현장을 두고 24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말씀처럼.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24살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그냥 한번 가보세요. 그냥 현장에. 내가 기도하고 언약 잡고 있는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가서 그 현장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현장에서 정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 예전에 류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현장에서 정식이도하라 하셨거든. 근데 요즘은 너무 시공간 초월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도 하면 되지만, 근데 다를 거예요. 다를 겁니다. 또 괴정시장 가서 괴정시장 보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방 안에서 기도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류 목사님은 24 하시니까 24라 하시지만, 목사님 24 하시기 전에는 정식기도 하는 시간을 정해놓으셨다 하잖아요. 근데 상황이 그게 안 되니까 24로 가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는 정식기도 하는 시간도 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4가 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정식기도를 하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해보는 겁니다. 저 그래 동주대학교 한번 가서 동주대에서 좀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이 지역에 24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동주대학교에 누구 있네, 얘랑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동주대학교를 두고 진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될 때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 속에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길과 장소와 일과 만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우리 괴장 가기 전에 실수로 제가 이제 뒤차하고 그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좀 늦었는데, 그때도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 사람하고 혹시 이 사람에게 하나님 전도 계획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모든 만남 속에, 일 속에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 그래서 모든 만남, 시간, 사건, 장소 가운데 세밀히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있어야겠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만남, 시간, 사건, 장소 가운데 세밀히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왜 필요하죠?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아니면 할 필요 없습니다. 현장을 살리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이고 현장을 살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죠. 거기서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내피림이 꺾인다 하셨죠.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흑암이 꺾이고 귀신이 쫓겨나면 불치병이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는 것. 그 내피림이 꺾이면은 흑암이 무너지면 확실하게 뭐가 치유되냐? 영적인 상태가 치유돼요.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지면 그 지역과 현장을 잡고 있는 그 현장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돼요. 그래서 우리가 밟고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 지역과 현장에 말씀 운동이 돼야 되냐? 왜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하냐? 흑암이 꺾이면 그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면 그 현장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믿고 알기 때문에 현장을 가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 그 네피림의 그 현장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면 미래가 보인다 하셨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총독이 제자가 되었어요. 루디아 같이 그런 중요한 제자가 만나죠. 그 비유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나라의 흑암 다 무너지지 않겠냐? 총독이 돌아오고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면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정사와 권수도 무너지겠죠. 이런 응답이 저 여러분들의 한평생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전도 운동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한평생의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말씀 성취에 집중하는데 이걸 보고 편집이라 하셨죠. 편집. 편집이 뭐 쉽게 말해서 편집이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죠. 편집. 말씀 성취. 기도가 성취가 될 때까지 계속 누린다 하셨는데 그걸 보고 설계를 하셨죠. 설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전도가 성취가 될 때까지 계속 누리라 하셨죠. 디자인. 그 편집과 설계를 하면 나오는 게 디자인이잖아. 그 말씀 성취를 두고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기도 성취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지역을 두고 그 지역에 대해 찾아보고. 제가 오늘 이번에 예비 캠프 우리 다른 권역의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권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 그 현장 분석이라는 메시지가 안 떨어져가지고 현장 분석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하셨는데, 그 현장을 살리려면 빨리 분석을 해야죠. 그죠? 그게 좀 이제 그렇더라고요. 하시면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학교는 몇 개가 있는지, 학생은 누가 있는지, 여기엔 뭐가 유행인지, 제가 이제 아이들은 뭐를 많이 요즘 보고 있는지 당연히 분석해야죠. 그러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편집이죠, 편집.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대한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그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메시지가 깊어져요. 깊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시대의 배경, 그 시대의 상황, 모든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도 보면서 찾아보면 이제 주석이라 하죠. 찾아보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도 편집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 성취를 두고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 성취를 두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섯 기초가 들어있는 지교의 응답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증인으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는 모든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00%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를 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전도 운동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